여러분들 내가 명상 그 58분짜리 올려준 거 혹시 봤어요? 본학생 유튜브 그 동영상 그냥 내가 ETL에 올려놓고 그 드롭박스에도 올려놨는데 방학이 아니라 3일 동안 금토일 동안에 그걸 보고서 걷기 명상하는 방법 거의 다 설명해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괜찮으면 밖에 나서 걷기 명상을 직접 해볼 텐데 뭐 그걸 보고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봐요. 출석책 가능한 친구 좀. 자, 이제 남은 시간 한 30분 남았으니까 4장 마칩시다. 의사를 볼 수 있는 행복.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사회에서 단말을 유지하기. 그런 얘기. 가족관계에서의 행복. 현세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바를 생계, 가정의 여성, 공동체. 공통체가 아니라 전쟁과 화합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유익함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삶에서 경험하는 행복입니다. 유익함, 행복. 일상생활의 관계에서 옵니다. 주로 가족관계, 생계수단, 사회생활에서 윤리규범시키는 것. 자, 가족관계가 어려우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생계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족해야 될 기본 욕구예요. 이건 결핍 욕구라고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얘기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나 먹고 살고 하는 욕구는 아주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출가를 강조하면서도 제가제의 생활에 대한 실용적 가르침을 제시했다. 부모 자식 간의 의무나 부부 간의 상호 의무, 바른 직업, 생계수단, 통치자의 의무, 단체의 조화와 존경의 원리들을 이 장에서 제시합니다. 전통적으로 불교도들은 현생의 삶에 대한 관심을 경멸했다. 이 전통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 이후의 후대 불교도의 흐름이에요. 눈물의 골짜기, 현혹스러운 환상 같은 세상, 이것들을 멀리하기로 하고 영적 성숙의 삶만이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출가 비구들은 세속인들의 보통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제가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영적인 향상에 대한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비구들에게, 출가한 분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선업을 쌓는 것에 운명을 걸어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본적. 이거는 전통 불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출가한 분들은 전문적인 수행을 하지만 제가자들은 그분들을 서포트하면서 복을 받는 것 정도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래 그랬느냐?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현재 한국 불교나 테라바다나 티베트 불교에서 제가자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이랬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다양하다. 공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유익함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얘기할 때는 인간과 신의 선과 유익한 행복을 위해 나타났음을 기억하고 여기에는 출가자들만 포함되지 않고 제가자들도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인간 삶의 복잡한 조건들에 적용되는 많은 방법들을 출가자들뿐만 아니라 제가자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라고 가르쳤다. 단만은 법적인 질서. 이때 법은 그냥 사회의 법이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질서. 그리고 그러한 덕목들이 복잡하게 융합된 내재적이 불변하는 보편적인 질서였다. 그러니까 왜 착한 일을 하면 행복해지는가 하는 것은 질서지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의 행위를 포함한다. 단마 속에는.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나와 남에게 유익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단마를 체화시키는 것, 임바디먼트 하는 것은 출가자들뿐만 아니라 제가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 안 했다고 나는 전문적인 불교 수행자가 아니라고 단마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마의 왕으로서 붓다는 세상의 진정한 선과 유익한 행복을 증식시키는 작업을 과제로 삼아서 깨달은 후에 45년간 전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담겨진 단마에는 현재의 삶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유익함과 행복이 있고 이건 도덕적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함으로써 얻어지고 도덕적인 의무, 아까 말했듯이 아까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고 어제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5개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관계 속에서의 책임을 실현하면서 얻어진다. 다음 생에까지
관계되는 유익함과 행복은 공덕이 되는 행위. 이거 더 구체적으로 계를 확실히 지키고 보시를 하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 궁극적인 선, 최고의 목적인 이것은 뭐 파라마타라고 하고 라틴어로 수문 보눔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나 궁극적인 해방을 말하고 8정도를 닦음으로써 행해진다. 그런데 이 1번과 2번이 8정도를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8정도를 구체적으로 도덕적인 의무로 적용시키든 사회적 책임으로 적용시켜서 실천하라는 얘기고, 공덕이 되는 행위도 8정도로 통합되지만은 보다 더 쉬운 행위들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장에서는 1번, 현재의 삶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유익함과 행복을 다루겠다. 불교 전통에서 세속적 영역에서 전륜성황의 영역은 담마를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다.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담마에 의지하고 전륜성황, 통치자들은. 그래서 그 정의의 원칙이 십선업이라고 해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붓다는 전륜성황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런데 붓다가 의지하는 것은 법이다. 당신이 깨닫고 확인한 법.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리리라.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선정의 깨달음의 깊은 정의에 들어가는데, 선정 그것을 들어갔다가 3주차인가에 세상을 쫙 둘러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직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으로는. 천신에도 없어요. 존재의 세계에 당신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럼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존경해야 되는가 했더니 당신이 깨달은 법이에요. 이게 나중에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그대로 제자들한테 가르쳐줘요. 근데 법은 8정도의 수행법과 8정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열반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궁극의 법. 그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기준으로서의 담마에 의지하고 인간을 몸과 말과 마음의 적절한 행위로 이끌었다. 담마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유익함을 이루게 하는 가르침이고 경지다. 그런 상태이고, 담마의 왕, 정의로운 법왕인 전륜성황도 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때 담마의 전륜성황의 왕은 법이다. 법이란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이다. 우리의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유익한 10가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몸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잘못된 음행하지 않고, 말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쓸모없는 말 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탐욕 부리지 않고 분노에 빠지지 않고 사견에 빠지지 않는 거.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10악업에. 그러니까 통치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음으로도 욕심과 분노와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언행을 갖다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언행을 하면서 살아라. 이게 통치자의 윤리예요. 본인이 이렇게 십선업을 지키고 살아야 국가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오계를 지키면서 사는 삶을 가능하지 않느냐. 일반 백성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그러한 도덕적인 또는 지적인 능력을 갖춰서 그것을 바탕으로 통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가 국가의 기강이 안 잡히고 나라가 몰락하고, 인간 세계가 몰락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도 피폐해집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이 타락은 자연계를 파괴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수많은 행위들을 하고 그것을 탈법으로 하면서도 그냥 용인해 놓으면 주변 세계를 민비현상처럼 해서 자기 뜰만 깨끗하면 되고 쓰레기는 다 밖으로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 통치자의 도덕적인 이 삶,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삶이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안정되게 만듭니다. 독재자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덕목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진 통치자인데 아주 도덕적이면서도 지혜롭게 사는 통치자예요. 사람들이 이익이 뭔지를 알고 자기가 이롭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쓰지 않고 이웃의 많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도 그들에게도 삶의 길을 마련해주고 힘 있다고 갑질하지 않고. 지금 우리한테 갑질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예요? 우리 주변에 다 갑질하는 나라들밖에 없어요.
저 멀리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 제일 큰 갑질을 하고 옆에 중국은 뭐 사드 배치했다고 해서 갑질을 한참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고 일본, 러시아 요 네 나라 남북한은 대치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신기할 정도로 이 배달의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면은 점점 알게 될 수 있어요. 이 강력한 나라들 틈에서 참 잘 살아남았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전륜성왕의 이런 덕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방위에 대한 예배가 나와요. 교계 신갈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디가니까 서론 한 것. 이게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범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경전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고 네 가지 업의 오염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업을 지으면은 마음이 오염되냐면은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의문, 거짓말, 행위로 하는 세 가지와 말로 하는 네 가지.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요. 거짓말, 폭력적인 말, 이간질시키는 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 네 가지 사악한 업을 짓는 경우는 자기가 열의 때문에 뭘 바래서 분노 때문에 무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업을 지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쁜 일을 해요. 그리고 정당화시켜. 이건 명령이 셌을 뿐이다. 여섯 가지 타락의 입구는 술과 중독성 물질에 빠지는 것, 때 아닌 때에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것, 공연 구경에 몰두하는 것. 뭐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아요. BTS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 언제 공부하고 언제 일을 할 거예요. 뭐 젊은 애들이 좀 용기를 얻기 위해서 BTS 공연이 있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있을 때 벨기에에서 가는 것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한국 애들이 BTS 따라서 프랑스 파리로 가고 뭐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러면은 뭐 돈이 있으면 괜찮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노름, 도박에 빠지는 거, 사악한 친구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은 사악한 친구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친구와 진정한 친구를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니까.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가져왔다고 우기는 친구. 뭐든지 물건을 말만 최고로 하는 친구. 이거 위험한 친구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교원, 영색, 선인의라 이렇게 했어요. 말을 잘 꾸미고 얼굴색을 묘하게 표정 짓는 사람 치고 어진 사람 드물다.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이거. 나쁜 짓을 할 때의 친구. 이런 친구들은 나쁜 친구예요. 거짓 친구다. 진정한 친구는 도움을 주는 친구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 주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연민해하는 친구. 진정한 친구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진정한 친구가 내면에서 성립돼야 되고 그래야만 진정한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다른 친구들을 만나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진정한 친구가 생기겠어요? 유유상종의 법칙으로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자, 여섯 가지 기본적 사회적 원칙을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친구와 동료, 고용주와 고용인, 지혜가자와 종교지도자 이렇게 각각 방위가 있는데 방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각각 5쌍의 의무를 제시합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인간의 행복과 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정성과 안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약간 포기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안정을 얻으려면. 그리고 진실함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함에 대한 더 큰 전체의 선을 개발할 때 성취된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하고 조금 모순되죠. 자기를 위한 일을 먼저 하고 자기와 남을 위한 일을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데 적어도 관계 속에서 행복하려면 자기의 이익을 관계와 어울리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관계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자유롭기 위해서는 혼자서 그냥 자기 혼자서 자유롭게 살면 돼. 관계성보다는. 자유와 행복은 약간 배치되는 개념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함께 있어도 자유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고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같이 있으면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자기 이익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남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해야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죠. 그렇죠? 자기 이익이 중요하지만은 약간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약간 양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 속의 안정과 안전함을 얻을 수 있죠. 가족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가족들 구성원들끼리 필요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죠. 자, 부모 자식 간에 부모를 섬겨야 되는 자식으로 섬기는 5가지 방법. 부모에게 지원받는 것과 같이 지원할 것, 부모님들에게 의무를 행할 것, 가족의 전통을 지킬 것, 유산을 같이 있게 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4번째. 부모님의 사후에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 보시할 것. 이거는 굉장히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보시를 해서 부모님에게 회양하는 것. 부모님이 이 보시의 공덕을 받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해서 업이 이렇게 이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계좌이체가 된다. 자기가 행한 선행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 조상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보답하는 방법. 악으로부터 멀리 해줄 것. 자식이. 선을 행함으로써 자식들을 지지해 줄 것. 부모가 모범을 보이라는 것. 그 다음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킬 것. 기술을 가르치는 생계수단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의 이 FM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이게 3번째. FM 장학금이 뭔지 알죠? Father, Mother, Scholarship. 이게 부모님의 그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기술을 배우고 있잖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아줄 거. 이거는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찾겠습니다 하면 부모님이 인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름대로 부모의 기준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자식들 말을 고집하고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죠.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줄 것, 적당한 때는 유산을 가치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을 때 유산을 물려주기. 이렇게 연결돼요. 자식이 유산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한다면 유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굶어 죽여라? 아니 일하게 기술을 가르쳐준 것만으로 충분하죠. 기술 교육을 시켜야지 맨날 생선만 잡아다 주면 뭐하냐. 생선 잡는 기술을 가르쳐줘야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갖다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이게 3번째. 근데 유산이 좀 남았어. 그러면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줄 거야. 적당한 때는 지혜롭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미리 다 물려주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구박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 그건 유산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아니에요. 물려줄 재산이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뭔가 돈은 좀 남겨놔요. 부모님 살려고 전셋집을 남겨놓든 땅을 좀 남겨놓든 집이 한 채 있든 그거를 적당한 때 죽기 전에 다 물려주면 안 된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들이 좀 찾아와서 부모님한테 좀 얻어갈 게 있어야 찾아오지. 요즘 애들은 뭐 얻어갈 거 없으면 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상호 의무예요. 자, 제자가 스승에게 섬겨야 하는 방법,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일어나고, 이게 같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배우려 하고 섬기려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숙련한다. 여러분들이 나하고 만약에 스승 제자라면은 인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이 교실에 나보다 먼저 와 있고 기다리고 강의 시간에 열심히 배우려 하고 섬길 필요까지는 없지만 열심히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것을 열심히 연마한다. 주말에 열심히 명상해보고 과제 내준 거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스승은 어떻게 하느냐?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한테 주어라. 이 제자를 두는 이유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니까. 완전히 이해할 것을 확실히 이해시켜라. 모든 기술들의 기초교육을 하라. 스승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추천해라. 모든 방향에서 안전함을 주라. 이거 난 5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자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안전함을 줘야 된다. 제자를 등쳐먹지 말라. 제자에게 갑질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생들이 갑질하는 선생들 많잖아요. 그죠? 학점으로 갑질하는데 학점은 갑질할 그 도구가 아니라 그냥 정당하게 줘야 될 보상이죠. 잘했던 것들. 자, 남편과 아내도 재미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방법, 존중하라. 아내를 얕보지 말라. 그녀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을 넘겨주고 장신구 사줘라. 야, 이 희한한. 이거 3개는 이해할 만한데 이건 뭐야? 고난은 무슨 고난을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뭔 고난이 있어요? 아내가 가져갈 고난이. 남편의 직업을 넘겨줄 수도 없고. 이건 경제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그리고 장신구를 또 사주래. 이것도 뭔 소리야. 장신구를 어떻게 사줘? 경제권을 넘겨줬는데 내가 은행 통장을 관리할 수 없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은행은 없었지만 이건 알바해가지고
그런 얘기 같지만은 당시에 이게 나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여성들한테는 밖에 나가서 이 쇼핑하고 그런 문화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디 가서 보면 사다 주라는 얘기. 경제적인 것은 넘겨주고 사주라니까. 뭐 남자들은 또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월급에 좀 모아놨다가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라 이런 얘기. 아내는 일을 잘 처리하고 하인들에게 친절하고, 이 하인들이 있어야 친절하지. 그죠? 근데 요즘 같으면은 뭐 택배 배달 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세탁소 이런 사람들 하인들이죠. 우리들이 돈 주고 뭘 일해 주잖아요. 뭐 하인이라고 안 하지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 홈쇼핑할 때 전화하면 뭐는 무슨 서비스에 그냥 막 다짜고짜 욕을 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누구들한테나 친절하는 얘기고, 신뢰받지 못한 것이 없고, 이거 상호 똑같이 가게를 보호하라. 고난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가게를 보호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 경제권이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그냥 굿즈만 하고 뭐 유명한 뭐 브랜드 무슨 그런 거 쇼핑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은 일에서 숙련되고 열심히 한다. 이거는 요즘 같으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부부의 관계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600년에 여성의 지위가 거의 없던 시대에 이렇게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에게 고난을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왜 아내들은 고난을 갖기를 원할까요? 이 부처님이 여성의 속성에 대해서 또는 이 통치자의 속성에 대해서 쭉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여성은 자기가 움켜쥐고 권력을 주기를 좋아한대요. 여성이 권력을 줄 수 있는 게 가정에서는 경제권이야. 그래서 그걸 주라는 얘기예요. 나는 완전히 안 좋기 때문에 매일 그냥 뭐라고 잔소리 듣지만 나는 줄만한 경제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좀 생기니까 그래도 뭐 경제권을 다 주진 않고 한 50%는 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쓰고 살 돈도 별로 없으니까 뭐 연금 넣고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얘기하면서 좀 늘 미안한 생각을 조금씩 해요. 자, 그 다음 친구와 동료를 섬기는 방법. 친구한테 선물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유익함을 돌보고 자신과 같이 그들을 대하고 자신의 말을 지킨다. 약속을. 그러면 이렇게 대접받은 친구는 취했을 때 돌봐야 됩니다. 이거 같이 술을 마시거나 요즘같이 시대에 한잔 할 경우에 취했을 때 소지품을 보호해준다. 취안에 놓고서 도망가지 말아야지. 두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체가 되어준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나지 말라. 이게 진짜 친구죠. 아까 친구의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보여라. 사람이 가장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제일 관심 가는 게 자녀들이에요. 친구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되는지 잘 크는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서 뭔가 해줄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호가니까 서로 간에 10개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주가 고용인을 섬기는 방법은 능력에 따라 일을 배당하고 음식과 임금을 공급하고 아플 때 돌봐주고 함께 마시는 것을 나누고 적당한 때 쉬게 하고. 고용주가 고용인한테, 고용인이 고용주한테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잠드는 후에 잠을 자고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일을 잘 처리하고 주인에 대한 명상을 말하고 칭송하라. 서로 간에 노사 간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라. 너무 욕심부리면 쉽지 않죠. 자, 제가자와 종교주저다. 제가자는 종교주저다를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애를 보여라. 그리고 집을 열어둬서 탁발할 때 옆으로 지나갈 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라. 물질적 필수품을 그래서 공급한다. 제가자가 종교인한테. 그러면 종교인들은 제가자한테 잘못된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제가자를 향한 선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돌보고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준다. 이게 종교 지도자가 해줄 일이에요. 보시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가르쳐주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주고 보시하라, 계를 지켜라, 가르침을 주는 거고. 이게 서로 간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어느 쪽도. 자,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경 조금 더 합시다. 45분이에요. 부모에 대한 공경, 자식으로서 가져야 될 부모에 대한 공경은 부모는 어떤 존재이냐? 범천과 같은 존재이고 최초의 스승이고 고대의 신이고 공양을 받을 만한 자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공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키워주지도 않고 먹여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그러면 공양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읽으면 공양하면 본인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부모한테 나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공양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면 다행인데 자식들은 늘 부모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늘 부모한테 뭐 불만이 많아. 그 하나를 해주면 둘 바라고, 둘 해주면 넷 바라고. 형제가 있으면 왜 쟤는 저렇게 우애해주고 나는 내가 원할 때 안 해주냐고 늘 투정하고. 둘 똑같이 그래. 그래서 공평하게 해주면 또 불만이야. 쟤는 사랑을 더 많이 줬는데 나는 그래도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불평해. 이게 자식들의 심리래요. 그래서 유산을 50%씩 나눠주면 둘 다 불만스럽대. 나한테 60% 주고 쟤한테 40% 줘야지. 엄마 아빠는 쟤한테 60% 마음을 썼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물질로 60%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똑같이. 참 신기하죠. 자식들은 늘 자기가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못된 놈. 자, 부모의 은혜는 쉽게 보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100년 동안 양 어깨에 한 번씩 모시고 이렇게 100년 동안 모시고 살 수도 없어요. 120살을 살아야 되니까요. 20살부터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온갖 세속적인 봉양을 해도 은혜를 못 갚는다. 이렇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준 공양이 이게 100년 동안 갚으려고 해도 다 못 갚는다. 근데 갚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 부모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고 부모가 계를 지키게 도와주고 부모가 보시를 하게끔 도와주고 지혜를 갖추게 도와주면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하여금 이 네 가지 덕을 갖게끔 자식이 도와주면 된다.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이 모티브는 이 부모를 100년 동안 양어깨에 모신다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 중에 하나는 부모 운중경에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초기 경전에 여기 안고차라니카에 나와요. 부모 운중경이 만들어질 때 막 만든 게 아니라 효도를 강조하는 중국 사회에서 불교도 효도를 중시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모티브를 가지고 부모 운중경을 만든 거예요. 부처님의 길을 가다가 뼈무더기가 쌓여있는 공동문지를 지나다가 갑자기 거기서 절을 해요. 뼈무더기를 향해서. 부처님은 진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초기 경전에 의하면. 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서 안한존자가 부처님 왜 뼈무더기 절을 하십니까? 이런 묻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왜 절하냐면 저들은 전생에 나의 부모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저들은.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절을 한다.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들은 초기 경전에 또 있어요. 지난 시간에 왜 부모님을 쭉 찾아 올라가도 부모님 끝에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뼈무더기도 절을 하는데 살아있는 부모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10가지 은혜. 나실지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양주동 선생이 쓴 이 어머니의 은혜인가 어머니의 은혜인가 그 얘기가 나온 모티브가 부모 운중경이에요. 사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는 그 얘기에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은혜를 갚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보시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회양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족에 관한 경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중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결혼이 있는데 저열한 남자와 저열한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 계를 서로 지키지 않고 인색하고 수행자를 비방하고 저열한 남자와 여신이 결혼. 여신과 신은 누구냐면은 오계를 지키고 보시를 행하고 수행자를 공경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 1번은 깨지기 쉽고 2번, 3번은 한쪽이 참으면 그래서 살만하고 4번은 잘 사는 사람. 4번과 같은 삶을 산 얘가 이 나꿀라 삐따 나꿀라 맞다. 나꿀라의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둘이 금슬이 아주 좋아요. 신신과 지계와 보시와 지혜를 같이 갖추면 내 생에도 부부가 된다.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둘이서 서로 나이가 먹어서 다음 생에도 부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이 그대들은 믿음과 지혜와 보시와 지혜를 같이 갖췄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부부로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부모였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자마자 처음에 어이구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탁발하러 갔을 때. 근데 기억이 나서가 아니라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생에 부처님의 부모였던 적이 많아서 부처님이 가르쳐줘서 두 분 다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고 살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팠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장자의 연민을 가졌고 이익을 바라고 교계하고 조언하는 라꿀라 마따를, 라꿀라 엄마예요. 마따는 엄마니까 아내를 두다니 그대에게 큰 이익이고 큰 이익이다. 아내를 잘 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인도 좋고 남편도 좋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삶을 잘 사는 것은 중요하다. 이 경전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내 7종류의 아내가 있다. 살인자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 악덕 안주인 같은 아내. 좋지 않은 아내고 고통에 빠진다.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하녀 같은 아내가 있고 좋은 아내에 속한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 같은 남편, 도둑 같은 남편, 악덕 바깥주인 같은 남편. 그죠? 아버지 같은 남편, 오빠 같은 남편, 친구 같은 남편, 하인 같은 남편.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수다타라고 부처님한테 기원정찰을 제공한 재벌이에요. 이 며느리를 들였는데 아주 귀한 집 며느리가 왔는데 이게 뭐 아주 그냥 형편없는 며느리가 왔어요. 그리고 근심이, 얼굴도 봐요.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이게 아들이고 이게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는 좀 까칠하게 앉아있죠. 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부처님 좀 가르침 좀 주세요 하니까 이 집에서 부처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저는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냐가 아니라 7종류의 아내가 있는데 위에 3종류는 괴로워할 것이고 밑에 4종류는 행복할 것이다. 그대는 어떤 아내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참 점잖으시죠 부처님은. 그러니까 시무룩하게 앉았다가 부처님 저는 하인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래서 좀 이 성질을 좀 바꿨다. 그래서 잘 살게 됐다.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자, 2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0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과제물은 오늘 밤늦게 올라갈 거니까 뭐 천천히 해도 좋고 일요일 날까지 보내면 돼요. 수고했습니다.